창세기를 하는 도중에 신약 성경을 한 권 병행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마가복음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제가 기록해 놓은 마가복음이 너무 자세해 가지고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잔소리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제일 먼저 연구에 손을 댄 게 마가복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누가복음은 조금 그래도 최근에 한 거라서 조금 좀 간단하다 그럴까요? 잔소리가 좀 적은 편이죠. 그렇게 생각해서 누가복음도 창세기와 같이 병행해서 한번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에서 한 두 달락 정도 녹음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개역성경 읽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조금 하지 않고 제가 번역한 내용만 읽고 해석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절. 손을 대는 사람이 많으므로 질서 있게 정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완전하게 수용하여 완성된 이야기에 대하여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한 줄씩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은 다음 설명하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앞에 서두에서 약간 제가 조금 잔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핵심이 뭘까? 뭘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마태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함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마태복음이다 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원인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이 내용이죠. 이 밑에는 또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신약 성경은 거의 다 이렇게 주석을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책으로 펴낼 능력은 아직 되지 않고 그래서 조금 조급한 마음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나마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접근하고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면서 실제적인 성도의 모습을 갖췄으면 하는 소망의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복음 1절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 사역을 완전하게 수행하였으며 완성한 이 복음의 실제에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음으로 질서 있게 정리하여 완전하게 수용한 완성된 이야기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맡기신 구속 사역을 완전하게 수행하였다고 증거합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이죠. 성경. 또한 구속 사역을 완성한 것에 대하여 누가복음은 그가 이 땅의 역사 안에서 몸소 이루신 사실의 역사를 질서 있게 정리하고 기록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좀 천천히 했으면 좋을 것도 같죠.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어보면 좋은데 핸드폰으로 혹시 이것을 본다면 이것을 유튜브를 확인한다면 좀 글씨가 적어서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심 언어를
질서 있게라는 말로 생각하면 그 질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알아야겠죠. 질서. 2절 마침 그들은 나에게 넘겨주었다. 처음부터 목격한 것들을 그리고 그 말씀이 원인이 되어 종이 된 그들이 설명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사역을 경험하고 목도한 사람들이 그 사실의 정보를 누가에게 전달하였고 그 전달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의 역사를 질서 있게 기록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요. 본문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목도한 눈으로 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부터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정보를 누가에게 이렇게 제공했다라는 거죠. 딴 말씀이 원인이 되어 종이 된 그들. 여기서 말씀 그러면 성경 말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 하면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늘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원인이 되어 종이 되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 종이 되었다.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성경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종이 된 사람들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나이가 생각했던 것이 있다. 여기서 나는 누가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순서를 따라서 당신에게 기록하게 되었다. 이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순서를 따라 당신에게 기록하게 되었다. 여기서 당신은 다음 나와 존경하는 데오빌로요. 이렇게 존경하는 하나님의 친구요 라는 말이거든요. 이 데오빌로요 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를 따르면 하나님의 친구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누가를 통해서 기록된 질서가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을 따르는 질서인지 실제적 시간 순서를 따른 질서인지는 앞으로 진행되는 증거를 확인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준 검증된 사실, 누가복음 1장 2절을 따라서 정확한 순서를 따라 하나님의 친구에게 기록된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오빌로여가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이런 것에서 제가 좀 나름대로 생각한 것, 성경 말씀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내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읽는 자 한 사람을 향한 말씀임을 이 성경을 읽는 자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내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수신자를 계시하면 이 부분을 읽거나 듣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음을 단정하고 하나님의 친구로 계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는 누가가 아는 어떤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정확한 순서를 따라 다른 내용이라 함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시간적 순서보다는 논리적 순서를 따르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간적 순서를 따라 기록한 것으로 일단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4절 왜냐하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친구 데오빌로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 하나님의 친구요. 왜냐하면 당신은 알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귀로 듣고 알게 된 이 확실한 이 말씀을, 여기서도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말씀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진 것이지만 성경을 읽거나 듣는 사람 각각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을 읽거나 듣는 사람 한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독자를 단수로 기록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누가복음은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듣고 알게 된 누가복음은 또는 성경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듣고 알게 된 확실한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누가복음은 또는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듣고 알게 된 확실한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역사적 사실 안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말씀이 원인이 되어 처음부터 함께한 모든 것을 순서를 따라 알도록 기록함.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